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실무, 상담 실무 과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줌 수업하실 분을 다 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의 방- 여러분들 교재가 몇 페이지인가요? 21쪽 때문에. 예, 20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다 차리죠? 예, 지난번 시간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나온 내용을 좀 더 PPT로 잘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에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나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름이 뭐 누구 아무 것이다. 또 나는 누구의 어머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또 이런 식으로 많은 관계가 있죠. 관계가.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탐구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찾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때 말한 나는 또 누구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어떤 요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경전에, 거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 오온.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오온. 오온이 무엇인가 했더니 부처님께서 5가지 쌓입니다. 5가지 쌓임. 온자가 쌓을 온자입니다. 다섯 오에 온자 쌓는다는 뜻이에요. 쌓일 온자다. 그러면 쌓이는 것이 뭔가 했더니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PPT 나오고 책에도 나옵니다. 색, 수, 상, 행, 식의 그래, 색의 쌓임, 수의 쌓임, 상의 쌓임, 행의 쌓임, 식의 쌓임 이렇게 5 무더기로 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굉장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먼저 오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는 나라고 했어요. 나는 오이다 그랬고 오이 뭔가 했더니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부처님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 부처님은 친절한 부처님이십니다. 항상 이 경전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와요. 자, 색은 무엇인가? 색은 우리 몸뚱아리. 몸은 우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뭐 머리털, 뭐 살갗, 뼈, 물,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 수, 화, 풍이라고. 지수, 화풍.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나갔을 때는 여기다가 공을 넣어가지고 지수하풍 공 4대라고 하면 사대라고 하면 지수하풍을 말하고 5대라고 하면 공을 넣어가지고 지수하풍 공 이렇게. 자, 거기 내 몸뚱아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마음의 요소가 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마음이고 색은 몸뚱아리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무더기. 수는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느낌이 보통 보면 느낄 때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2가지가 큰 느낌이 있어요. 느끼자마자 기분 좋은 느낌 있죠. 그런 거를 내가 탐을 해요. 좋은 느낌은 좋다. 냄새 좋아. 맛있어. 이렇게 막 탐을 하는 거죠. 내가 싫으면 어떻겠어요? 밀어내죠. 누가 담배를 피우면 싫어. 어? 싫어 밀어내잖아요. 내가 싫은 향기가 너무
내한테 안 맞는 게 있죠.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는 것은 좋아함의 반대예요. 근데 그거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이렇게 탐하는 걸 뒤집으면 뭐예요? 화요, 화. 화가 이런. 탐을 내는데 반대되는 게 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려는데 가지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겠지요. 바로 화가 난다. 그게 탐과 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화와 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 에너지로 설명할게요. 에너지. 우리가 보통 물리학도 에너지 설명해요. 탐은 인력 에너지다. 인력 끌어들이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막 내가 좋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인력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야 싫어하고 막 밀어내는 것을 반발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인력과 밀어내는 반대 에너지인 그 반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 회전 에너지가 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류해서 말하는 기본 교리 중에 탐심과 번뇌 중에 우리 기본 번뇌가 있어 사람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세 가지 보통 탐진치라고 해요. 탐진치. 그걸 다른 말로는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한번 해볼까요? 삼독. 탐진치. 네,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끌고 다니는 원동력이 돼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딱 그 세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파생된 또 번뇌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 번뇌는 그 세 가지가 우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때 항상 보면 내 좋은 거는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싫은 걸 막 밀어내는 거 있어. 나도 모르게 밀어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습성적으로 되어 있어.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느낌에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 찍으면 스님이 얘기할 때 용어를 막 얘기하면 용어를 잘 적어놔요. 그런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는가 하면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을 무기라고 해요. 무기. 무기, 무기 없을 무자에 기록을 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인 번뇌라고 해요. 정서적인 번뇌.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번뇌라고 해요. 느낌. 자, 불교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탐진치라고 얘기했고, 근본 번뇌는 탐진치에다가 조금 더 파생된 것이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릇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근본 번뇌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6가지 근본 번뇌를 한번 따가지고 봅니다. 탐진치, 만의견, 따라합니다. 탐진치, 만의견, 만자, 자만심 할때 만자. 의는 의심. 마지막 견해는 그릇된 견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번뇌가 6가지 번뇌에다가 파생되는 번뇌가 20가지가 있어요. 수번뇌. 따라 나오는 번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여러 번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 심리학에 이제 공부할 핵심들이에요. 예,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정서적 번뇌로서 탐욕 등 탐진치가 있는데 상은 뭐냐 하면 자, 느낌 다음에는 일어난 느끼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뭐지? 하고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 그래서 연상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딱 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상이 탁 일어나요. 상이 또 상자가 무슨 상자면 생각할 상자예요. 인식을 하는 거야. 인식의 무득이라고 그래요. 인식의 무득이. 연상이라고 하기도 하나, 연상. 요거는 2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상은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애와 반대로 밀어내는 거죠. 애정. 하고 싫어하는 거. 그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정이 있고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통 애와 정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애와 정은 안팎에 딱 묶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좋은 거니까 내가 더 취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의지 단계인 행위로 행. 수상행은 이제 사람의 마음 중에서 의지하는 거. 그래 이거는 내가 그 꽃이 향이 좋으니까 가서 갈까? 할까? 이런 생각. 아니야 이게 싫으니까 밀어내 버려. 이런 의지를 한 것이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일어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느낌 어디서 일어나요? 느낌 수단계라 몸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성 동물이야 감성. 감정은 머리에서 일어나요? 가슴에서 일어나요? 가슴으로 바로 일어난다. 몸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감성이 굉장히 발달한 분은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오전에 감정적인 사람들은 가슴으로 탁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이렇게 느낌이 필링이 빨리 오잖아요. 근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AI처럼 머릿속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뭐 심리학, 이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를 잘 끌어야 됩니다. 네. 또 생각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또 작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행은 심리 현상의 이제 무득이라고 했고 보통 이제 상을 애라고 그래. 애라고 하고 행은 내가 이제 의지작용으로 실제 취하는 것이 취라고 취. 나중에 우리는 애치유라는 말을 계속 할 거예요. 애치유. 애치유, 애치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제 수상행에서 마지막 단계인 수는 식은 나의 머릿속에서 종합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라고. 아르마리 식대 아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알았어. 판단하는 아르마리 단계가 무득이다. 그래서 이걸 유라고 하고 같이 판단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색소상행식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온. 오온이 뭐냐고 나라고. 내가 누구요 물으면 오온이라 우리 불교식 말하는 오온이고 오온이 뭐냐면 색소상행식인데 뭔가 마모돼 있다 이 말.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오온은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나온 아함경 경전 기초 경전 나온 얘기입니다. 좀 더 오온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온의 성질이겠습니다. 오온의 성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온은 공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공하다 하면 도대체 뭐나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행하지 말라고 공이라는데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님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교의 기초 교리 중에 하나가 삼법인이라는 있어요. 삼법인. 자, 삼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가 이제 무상이죠.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한다. 항상 한 것은 없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우리 무상하다 변하는 겁니다. 계속 변해요. 이 시간을요 계속 변해요. 호흡도 지금 숨 들어마셨잖아요. 대신 호흡은 아까 호흡과 틀려요. 네, 조금 이따 호흡하는 거 전에 그 틀린다니까. 이 호흡뿐만 아니고 내 머리에서 많은 생각도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도 처음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제 과정을 얘기할 텐데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유지됐다가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바꿔요. 그러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생주이멸이라고. 따라해볼까요? 생주이멸. 우리 마음의 생주이멸이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뭡니까? 정상이다. 자, 그러니까 물질은 내 몸 동안의 물질은 만들어졌다가 유지되다가 부서져서 마지막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주괴공이라고 따라합니다. 성주괴공. 우리 몸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에는 지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별이 처음에는 보세요. 별이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양이 만들어진 원리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이 떠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뭉쳐요. 뭉치면 계속 핵융합이라고 핵융합.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온을 발휘해요. 그것이 태양이, 현재 태양이에요. 태양은 지금도 계속 태양 속에 융합이 일어나면서 매일 그냥 수소폭탄 같이 커져가지고 계속 융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발산돼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랬지요? 영원하지 않고 기껏 해봐야 한 100억 년밖에 안 돼요. 100억 년 지나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 태양이 지금 60억 년이 지났어요. 4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사라지겠지요? 태양 속에서 하나 떨어져 나온 게 지구예요. 막 움직이다가 튀어나온 것이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구예요. 지구도 그러면 영원한가? 아니,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 사라지겠지요? 당연히 사라집니다. 얼마 남았어요? 40억 년밖에 안 남았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40억 년은 어마어마한 뭐 영원에 가까운 숫자지만 그렇게도 그래서 마지막 이 태양이 있다가 나중에 태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부풀어요. 부풀어서 크게 부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성이에요, 거성. 그래서 천체 만원경을 살펴보면 별들이 엄청나게 부풀어가지고 부풀어지면 어부풍선이 부풀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잖아요. 거기 우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백색 외광, 백색으로 탁 흩어지고 우주광원에 그럼 다시 뭐가 돼요? 다시 가스로 흘러가지요. 이것이 계속 또 만나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태양의 생로병사예요. 태양만 생로병사하는 게 아니고 지구도 생로병사. 물질들은 이 성주개공한다. 생로병사. 물질은 성주개공한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물질과 사람 마음이 합치면 생명이 나와요. 자, 우리 마음은 생주인을 한다 그랬고 물질은 성주개공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합치면 생명체가 되잖아요. 생명체는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무상의 원리입니다. 무상의 원리가 가장 핵심이에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하면 안 된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만났어요. 연애를 합니다. 남녀가 처음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캉내캉 영원토록 살자. 그럼 모릅니까? 우리 마음 변치 말자 그러는데 엉터리입니다. 변치 마는 게 조금 있어 다 바뀌어. 얼마 뭐 결혼할 때 마음하고 애 하나 놓고 다 마음 틀리고 다 마음 틀리지 나중에. 지금은 많이 마음 틀린다. 그런데도 니 옛날에 약속이 짰냐 하고 막 옛날에 한번 있던 사람들은 엄청 불행하겠어.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 남편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서로가 변하겠어? 그러면서 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스님이 첫 시간에 항상 팁이 있어요. 첫 시간에 키가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본이 그렇다. 현재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내 상황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결국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는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생로병사.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투성이 있는 이걸 내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구성이 나에 집착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 메르니시 병에 걸린 분이 계셨어요. 메르니시 병이 어떤 병이냐면 귀 어지럼증이에요. 어지럼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계셔가지고 밖을 못 나가. 집 밖을 어지러워가지고 밖을 못 나가. 슈퍼마켓까지 못 가니까 한참 그때 스님이 무료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4, 5년 전인가? 그때 그분이 이제 그때는 스님이 이 메일을 갖다 아니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요즘 유튜브를 스님이 활동하지만 옛날에는 카페를 통해서 처음에 스님이 블로그를 많이 해요. 블로그를 통하고 카페를 통해서 이 무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디오 방송도 불교 라디오 방송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한 분이 나는 메르시 병걸이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스님 제가 만약에 내 메르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집에 고쳐준 사람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제 날 내한테 메일이 온 거였어.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있지만 그 말도 변하나 변하나. 변하는 거야. 나중에 나쁜 말이니까 그런 거 없어. 일단 그분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었을 때 스님하고 어떤 상담 많이 해서 그때 상담은 주로 매일 상담을 하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매일 상담하고 막 그랬어요. 전화도 가끔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진행 상담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기본 원리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 암경에 보면 향기에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부처님 본문에. 뭐 화성비지 부처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향기 본문에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어떤 캠이라는 기구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은 오온이 공하니까 공함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집착하지 말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데 아프다는 생각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분들이 그 상담을 해주면서 향기 법문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탁을 하잖아요. 더러운 그 찌든 때를 세탁을 하고 나도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탁을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바로 향기. 좋은 향기로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조금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그 냄새 없어져요. 실제. 그럼 이렇게 향기를 뿜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무상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거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내가 현재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어? 아픈 곳이 박혀 있잖아. 이런 걸 이쪽으로 다 돌려주는 거야. 그때 뭐 향기를 쏘아주잖아. 그 향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염불이라. 내가, 자, 염불을 갖다 계속 하십시오. 아플 때나 어떨 때는 계속 염불하고 몸 아파도 염불하면서 계속 염불을 했더니 처음에는 스님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염불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98일째 되니까 100일 시켰거든. 98일째 되니까 그게 아파도 염불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지럽다는 생각을 하나는 안 하는 거야. 진짜 어지러운데도 내가 어지럽다 생각하면서도 염불을 하니까 이 생각이 희석이 되고 어지러운 생각이 좀 덜 하는 거야. 선생님, 그때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때 아미타불 염불했어요. 일단은 이제 내가 이제 같이 나가는데 그때 바로 자기 걸어 나갔대. 100일 만에 걸어 나갈 수에도 조금 어지러워도 아무 지도 않더래. 염불을 하니까. 너무 징그러다 해갖고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같이 둘이서 들어가요. 여기 지역을 밟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산의 종석까지 6번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 없이도 우리 1대1이라니까 98일 만에 100일 전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스님 정말 되네요. 되지 왜 안 돼? 근데 왜냐 그 사람이 올 때 그것이 원인이 있지요. 뭐 오늘 여기서 길게 얘기 못 하겠어요. 이제 유튜브 이 방송을 타니까. 근데 그분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받은 거 이후에 나중에 그게 온 거야. 왜냐하면 사람 몸과 몸이 아프고 아프고 다 정신적인 현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걸 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하게 이제 안 나빴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도 안 돼. 메르스병 안 났어. 이게 뭐 정신적인 병원인데 어떻게 빨리 낫는가? 그런데 결국은 났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 평생 뭐 그저 해주는 그건 무효더라고요. 평생 종살이 하면 무효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무상의 원리야. 그 순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걸 스님 집착하고 왜 저 사람이 그걸 이거 하면 스님도 바보지. 무상 알겠죠? 모든 게 무상하다 임마. 이렇게 해서 무상 설명 들어갔습니까? 자, 무상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무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불행해도 뭐예요? 무상의 원리가 무상하기 때문에 나 지금 세상 살기 싫은 게 아니야. 무상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부터했어. 자, 고통의 원인은 오늘 이걸 마음의 오작동이다. 오작동. 원리, 아까 마음 원리가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또 마음이 일날 때는 그냥 일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나지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원리를 모든 것이 관계에 있고 내 혼자만의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 무아라고. 무아. 와, 무아는 뭐냐? 모든 것은 관계해서 일어난다. 혼자 일어나는 게 없어. 병이 혼자 일어나나? 아니다. 관계에 있다. 그래서 관계에 있는 원리를 뭐라고?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마음이 오작도 합니다. 저놈이 내 몸으로 태어난 저놈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변하는데 계속 변해가는데 자식 오는 소리입니다. 저 자식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마음 몸속으로 태어나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애 마음이 어제 바뀌고 오늘 마음 바뀌는데 그 마음을 내가 엄마가 알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도 하지 않고 막 계속 서로 꽁꽁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대화를 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을 도라고. 도가 별거 있느냐? 하나됨이 하나됨. 도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도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자 원리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오작동은 뭐를 모를 때 생깁니까? 원리를 모를 때 생기죠. 원리.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늘 오작동해. 남편 보고 아이고 저 인간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몰라. 내일 바뀌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 대화를 해야 알지. 그래요, 그래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생주임을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의 집착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뭐 선거가 나가니까 니네 해가지고 막 야다우도 하지만 웃기는 장난이에요. 뭐야 그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더 되나? 스님 말이 맞나 틀린? 지 생각이 옳다는 거 막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 내 잘난 소리가 내 맞아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여다 야다 뭐가 있어? 똑같아. 응. 너무 스님이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변하지 않고 변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병이다. 나와 나의 것에 내 생각에 집착하면 고통이 나. 알겠죠? 고통이 왜 일나요? 내 생각에 집착할 때 고통이 나는 거야. 알았지요? 이 원리가 간단해. 그러나면 내 생각에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와 오의 원인이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 세상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사바세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사바세계가 뭐냐 물어보면 답을 또 못해. 응? 사바세계 뭐지? 사바세계로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를 뭐라고? 사바세계라 한다. 알겠죠? 사바세계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사바세계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람들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다. 고통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여러분 앞으로 이 내용들은 두고두고 많이 나오는데 아예 그냥 숙제해 놓으세요. 사고팔고 사고팔고다. 사고는 뭐냐? 네 가지 고통인데 생, 노, 병, 사가 사고예요. 생은 태어남, 노는 늙음, 병은 병듦, 사는 죽음이에요. 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바로 고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애별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애별리고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떠나는 고통. 부모를 떠나고 그다음에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하면 고통스럽지요. 생사입이 있다. 죽어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혼해가 떠지는 경우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저 멀리 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말하는 남북 이산 같은 이런 것도 생이별이에요. 이별.
이별은 고통스럽다. 애별리고 사랑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사랑과 반대를 모르겠어요. 정오. 미운 사람을 매일 만나야 돼. 엄청 고통이야. 만약에 그것이 남편이면 부부면 미칩니다. 부부가 계속해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언제? 이혼하기 직전. 이혼하기 직전에는 막 보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만나야 돼. 그러면 빨리 떨어지고 싶은데 엄청나게 고통이야. 직장 생활 했을 때 상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직장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동료가 있어도. 이 세상 살 때 내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미운 사람이 때에 따라서 있어요. 그걸 또 매일 만나야 돼. 골치 아파.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것도 큰 고통이야. 그것을 원정해고랍니다. 그다음 원정해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많아. 나 뭐 필요해? 돈 필요해? 또 사랑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 싶어 필요해? 그런 거 없어. 얻지를 못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엄청 고통입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오늘 약간 얘기해. 집 파는 문제. 집을 팔아야 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집이 안 팔려. 죽겠어. 매일 좀 이사를 나가야 되고 빨리 벗으려고 싶은데 안 돼. 근데 그 우리는 누가 지었어? 내가 지은 거야.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지. 내가 집을 사서 문제가 됐지. 예. 또 무슨 사람이 스님이 아이고 그 보사 내가 볼 때 앞으로 저 부동산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좀 팔으시오. 지금 그때 7억 올랐다고, 응? 8억짜리가 7억 올라 10억 됐다가 쫙 자더라고. 영원한가? 아니잖아. 우리 이제 아자. 근데 또 사람은 그때는 10억 올라니까 20억 될 것 같다 생각이 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억 될 때 임자 나올 때 한 13억이 내가 파시오. 그러면 한 5억 정도 남을 거예요. 에이, 스님 그게 있어요. 좀 있으면 20억으로 간다는데. 웃었단 말이야. 한 지나갔더니 지난번에 스님 내가 팔을 한번 써야 되겠는데 안 팔려요. 팔았더니 내려왔네. 자기가 살 때도 사실은 좀 더 쌌었어. 영국에 샀어. 그럼 그 파랗게 팔아도 2억 남죠? 어, 파랗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팔아서 2억 남았잖아. 그럼 됐잖아. 배 아프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야, 그 10억 팔 거면 파랗게 팔았어. 정말 바보다. 그러면 옆에서 막 누구는 13에 팔았는데 넌 참 바보다.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원래는. 비교하면 아주 행복한데 비교하는 바람에 그냥 나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많지만 다 무슨 문제요? 내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구부 듣고 말 알았지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대한 뭐요? 그런 고통이에요. 오음성고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자체가 다 알고 보면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서로 행복한 때도 있던데요. 있긴 있어. 그 행복은 언제냐면 고통이란 이 사마세계 속에 잠깐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사막에 고통 속 사막 속에 돌아다니다가 오아시스 만나면 잠깐 기분이 좋죠. 그때가 뭐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때가 결혼하고 막 애 놓고 막 호호해요 하고 잘 때요. 그 다음에 행복에 이르는 길. 자, 봅시다. 자,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자, 서론. 이 공부에 서론이기도 하면서, 야, 광고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첫째가 뭐라고 했단 말입니까? 한만 바꾸라 그랬죠? 한만 바꾸라.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고행을 버려라. 어떤 비구가, 소나라는 비구가 공부를, 주님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 돼가지고, 안 하게 됐다 하고, 중간에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대체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하고 비교하면 더 되나 안 되나? 남하고 비교하니까 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공부 취질이 아닌 것 같다. 수행을 하기 싫어. 차라리 다시 속가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다시 장가를 들고 애를 놓고 살면서 내가 참 보지도 많이 하고 이런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환생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차심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과 하늘의 마음을 이제 누나가 뒤로 아시고, 소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이렇게 합니다. 소나야, 너는 지금 공부가 잘 안 돼서,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부처님 무슨 말해요? 너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복양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이렇게 살고자 했느냐?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라 했느냐? 이렇게 바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맞습니다 하고 막 서론 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했더니 소나야, 그대는 예전에 금ung구를 탄 적이 있느냐? 아시지? 예, 저 금ung구를 탔습니다. 그래, 금ung구를 탈 때 금ung구 줄을 당길 때 너무 바짝 조이면 소리가 잘 나느냐? 아닙니다. 자칫 따르면 금ung구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소리가 띵띵띵띵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 그럼 금ung구 줄 너무 느슨하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잘 날 때가 언제냐 했더니 적당하게 조였을 때가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 그와 같이 부처님은 이 비유법을 너무 잘, 비유법의 부처님은 명수이 명수.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비유를 아무나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가장 맞는 등기에 딱 맞춰가지고 비유를 해줘. 그와 같이 그대는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일세. 지금부터 검은고사는 걸 생각해서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할 때 쉬고 적당할 때 부처님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시게. 그래서 소나가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간 다음에 소나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갖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상세하게 법문을 어디 경전에 나온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스님이 부처님 상담법이라는 가정을 강의를 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종단에 스님들한테 부처님 상담법은 참 중요한 거니까 안명을 나오는 것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부처님 상담법 현대적인 심리하고 결합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여기도 아마 그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그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불교 심리학 인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치 원리는 뭐냐? 한마음 바꿔줬지. 어? 한마음 바꾸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 한 바꾸면 세상이,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버려. 마음 바꾸면. 한 마음이 요만큼 바꾸니까 차이 난다. 그래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의식전환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오작동에서 벗어나야. 마음의 오작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향기 쏘이는 법문 중에 하나가 연불이라. 연불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자, 실례로 들어서 부처님이 법을 향기 나오는 향기 쏘이는 법문과 이 법문을 통해서 스님이 실질적으로 아까 이게 베르네시 병 얘기했죠. 두 번째 이거는 한 6년 전이구나. 그분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스님이 주로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오지요. 유튜브를 찾아와서 우리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스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6개월간 잠을 한번 못 자가지고 지금 제가 미치겠습니다. 저 이 고통을 좀 스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찾아온 거야. 하고 스님이 고통 해결해 준다 하니까 찾아온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쭉 들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2년 전에 다른 사람이 게임 빠져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5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50억 정도 되는 땅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면은 벌써 7배 정도, 한 300억 정도의 돈이 불리지 왜 땅 나누는 거고 꼬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들어갔지요. 저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야. 사기꾼은 이제 건물 짓는다고 건물 지어 올라가. 지어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 주는 거는 뭐냐 기성고 쌓아가는 데 따라서 돈을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땅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증보험에서 건설회사 있잖아요. 보증보험에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땅을 이렇게 해주면은 연대보증을 해주면은 자기 온 그 사람이 이제 해주면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지급보증서를 가져가 은행에 돈을 대출해 준단 말이야. 자, 그렇게
100억까지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하면서 막 100억을 이제 돈을 뺏었는 거야. 계속해서 이제 갈 때까지, 계속까지. 그러면, 자,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 밑에 보면 각종 그 하청업체 오지요. 뭐, 창 하는 사람, 뭐, 건물, 뭐, 골조하는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 수십 명 불러놓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70% 정도 건물이 완공했을 때, 물론 조금 줬겠지. 70% 완공했을 때, 부도 내보고 도망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돈 한 푼 받지도 못했잖아요. 돈 한 푼 받지도 못했고, 그 사람은 중간에 돈만 챙겨갖고, 줄 거 안 주고 묻고 사기치고 달라버렸잖아. 그럼 돈 못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다 돈 받으러 가? 주인한테가 주인한테. 아니, 내가 하도 시공금자 줬다 해도 당신이 그 사람을 짰는지 누가 알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고발해갖고 막 고발장을 넣는 거야. 검찰청에 고소하러 있지. 너무나 피곤한 거야. 자기 돈 한 푼 받지 못할 때 동장이 뽑았어도 경찰들이, 검찰 이런 사람들이 그래 믿나? 당신은 다른 거 아니냐고 말이야. 뒤에서 나도 만나서 달라붙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방에 땅 50억 날리고 10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냥 평생 버린 것도 안 하겠어. 그런데 거기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머리 뛰들어오고 이거 하고 중간에 돌아가지고 막 멱살 잡고 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해요. 이쪽은.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다가 이제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선이 멀쩡하게 나와 있잖아요. 강의 보고 이제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일주일에 이제 혼자 오시는. 그래서 매주 1회씩 오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치유 과정이에요. 치유 과정. 매주 1회씩 오기로 했고, 스님이 이제 온 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와서 내가 그랬거든. 스님이 뭐 하러 갔냐면 요겁니다. 마음에 치유하려면 마음에 어족강에서 벗어나려면 한만 바꿔줘야 되잖아요. 한만 바꾸러 가는 거야. 눈으로. 우리 정토사, 강화도에 있는 정토사 뒤에 무덤이 많아요. 무덤 걸었다 가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추울 때는 2월달에 쌀쌀한데 무덤이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님 저 무덤 이 주인공이 생각나시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 보더라고. 아니 저 무덤의 주인이 되려면은 우리 그 사람은 저기 한 몇 년이면 들어갈 것 같죠.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한 30년 후면 들어가겠어? 했더니 사람이 올 때 63살이거든. 30달 93세잖아. 스님, 제가 이 몸으로 뭔 살아요? 당시 그 사람이 당뇨 수치가 600이 넘었고, 문 알이면 그냥 눈이 안 보일 정도고, 막 몸이 어혈압에 만신창이가 되고 온 거예요. 촛대처럼 말라고. 그리고 왔는데, 30년까지 살 수 있는 한게 아닌 사람이 못 산다고 막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은 10년은 어떻게 해? 10살. 아이고, 선생님, 20년도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10년. 70살. 이 정도는 내가 살 것 같은, 그러면 할 때, 내가 그렇게 해서, 여보시오! 근데 스님이 하는 거는 큰 소리, 큰 소리에서, 큰 소리요. 여보시오! 지금같이 그 사람인 거 썩어 빠진 생각으로는 3년 보장 못하고, 우리 동물이 늘 3년 만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현재까지 그런 생각으로 3년 보장 못한단 말이오. 그 순간 이 사람이 아깝다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을 이제 만나면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겠죠. 물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돌아간 거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바짝 막, 눈이 동그랗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이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스님이 운명을 볼 줄 알잖아요. 또 그런 법을 알잖아요. 딱 그래서, 내가 그 이치를 얘기해 줄 테니까, 스님 말을 잘 들으면 3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3년도, 10년도 살고 20년, 30년가 살 수 있겠더니. 아이고, 스님, 그러면 그걸 배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야. 자, 마음을 바꿨지, 이렇게 데려왔어. 그럼 법을 뭘 줍니까?
향기 쏴줘요, 이 사람. 향기 본문이 연불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서 밤에 바로 6,000번 연불을 했어요. 나무아미탑 6,000번 하시오.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뜻을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아미탑은 나무는 귀하다. 내가 부처님한테 의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 명호에 불자는 부처불자고 아미타가 있는데 아미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미타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량광, 무량수와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무량광과 무량수가 있습니다. 무량광은 뭐냐면 한없이 밝은, 무량수는 뭐예요? 한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없는 밝음과 한없는 생명 두 개를 가진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면 내가 한없는 밝은 마음이 되고 무량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겠습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에 잠이 안 오거든 축복이라는 생각해라.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항상 우리 공부하면서 발상의 전환. 잠 안 온 거 축복이라. 다른 사람은 잠이 와서 공부도 다른데 당신은 잠을 안 자니까 공부할 수 있잖아 했더니 그렇네요. 그럼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지. 오늘부터 잠 안 오면 염불해라. 그래서 이제 염불 6천원 하고 난 다음에 6천원 하는데 2시간이면 처음에는 빨리 하면 40분. 처음에 천천히 해도 2시간 충분해. 떡을 치지. 그 남는 시간에 뭐요? 계속 염불을 했더니 그 사람 계속 이제 선임 얘기 듣고 그 사람 참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장. 그렇게 낳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했더니 새벽 5시쯤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꾹꾹하게 내려오면서 하품이 나오면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6개월간 잠을 못 잤는데, 단 하루 만에, 스님은 그래서, 단 하루는 사람 마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딱 바꿔, 첫날 잠자고 나니까 두 번째는 더 잘 자는, 세 번째 일주일간 잠고, 딱 나니까, 일주일만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 생기가 막 돌아. 시구터면서 아이고, 공부 좀 했구나 싶었어. 잘 잤어요.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잠 잘 잤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거의 한골 탈퇴에서요. 3년 동안 새벽 해고 하셨는데, 황골 탈퇴. 황골 탈퇴 알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청명같이 바뀌어가지고 맨발로 올라오고 그래요. 네. 지금 이 학교에, 이 대학원에 발원되는데, 명리 박사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스님한테 명리를 배웠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인연이 되고, 그분은 정말로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바뀌냐면 옛날에 화를 얼마나 달렸냐면 조금만 얘기해도 나 부인한테 화를 팍 냈는데 이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화가 안 일어난대. 그러고 부인이 얘기하면 알아차림 돼가지고 아이고 또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처님한테 하시라. 재밌지요? 네. 이 가능한 것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된다. 네, 조금씩 되나? 조금씩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